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미리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40일만 하면요, 이게 몸에 뱄니다. 제가 이거를 혜택을 너무너무 봤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일종의 권총으로 따지면요, 트리거, 방아쇠가 남성은 눈에 있어요. 남자는요, 청각, 시각이 전혀 없어요. 청각, 후각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부위부터요. 남자들이 야동에 더 자극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성들은 소리, 속삭임, 사랑해, 뭐 이런 거. 그런 예민하게 반응하고, 남자는 일단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시각이에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남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눈 훈련을 시작합니다. 마음 훈련 이전에 눈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하고 40일간은 정말 철저하게 노력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겪게 된 소소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면요, 앞에 그냥 스커트를 입은 사람이 지나가요. 그럼 저는 안 가요. 그 사람이 다 계단을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 눈에 자꾸 스커트를 입은 사람이 제 눈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게 여성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게. 이게 눈에 들어와요, 남자들은. 눈이 돌아간다니까요. 눈 안 돌아가던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훈련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그냥 책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훈련을 해보세요. 남성은 일단 눈을 붉혀야 됩니다. 눈이 붉으면요,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돼요. 그 책에 말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건데, 그렇게 눈을 굶기면요, 이상한 표현이겠지만 눈을 굶기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이 가게 됩니다. 제가 이거 몸으로 겪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10년 친구가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나 큰일 났어. 나 큰일 났어. 음란물에 중독이 된 것 같아. 신혼에 있을 때였거든요. 정말 이 친구가 진지하게 미국에서 전화를 왔어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나 야동에 중독된 것 같아. 영상이 앞에서 떠나지가 않는데요. 제 눈앞에서 노트북을 벗었던 이 친구처럼 이 친구도 집에서 컴퓨터를 다 없앴어요. 근데 기어코 노트북을 보여다가 또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나 심각하게 나 야동에 중독된 것 같아. 전화가 와서 너무 심각해서 이 친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교수님과 상담을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이 답을 하나 주는데,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중에 이 얘기를 듣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신전 다니는 친구가 한 자매와 사랑에 빠집니다. 교제를 하게 됐어요. 1년 정도 지난 뒤에 이 친구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그때 전화한 거 어떻게 됐니? 교수님과 상담했던 얘기 쭉 들려줘요. 지금 교제를 하고 있대요. 너 그때 그거 어떻게 됐니? 했더니 그거? 지금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보니까 이 자매에게 정말 참된 사랑을 배웠어요. 자매가 너무 괜찮은 자매였거든요. 둘 사이에서 형제가 내가 사랑받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졌던 그 야동에 대한 중독에 대한 게 깨끗이 사라지더래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참된 사랑을 경험해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기쁨을 찾게 되면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유혹을 이기려는 힘을 얻게 돼요. 우리가 엄한 것으로부터 자꾸 욕망을, 욕구를, 성적인 이런 걸 채우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그 참된 어떤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 매력을 맛보지 못해서요. 교제할 때 그런 교제 해보세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 그걸 발견해내고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세요. 그걸 닦아주고 개발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청하는 마음을 줬구나. 얘에게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줬네.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얘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그걸 서로 개발해주고 찾아내주고 닦아주는 관계를 잘해줘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돼. 하면 돼. 아니고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교제 친밀함 스킨십 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성교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친밀함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성교제는 친밀함이 목적입니다. 파워포인트 두 번째 띄워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귀는 이유는요, 친밀함을 위해서 사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친밀함을 쌓는 네 가지 방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지 아세요? 챕터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우리가 친밀함을 쌓는 네 가지 방편이 있어요. 첫 번째, 대화예요. 두 번째, 참여. 대화가 뭔가요? 사랑해, honey, I love you. 얘기를 해줘서 친밀함을 쌓여가요. 제가 혜정이랑 사귀는데 혜정이한테만 내가 사랑해만 하지 않고 얘한테도 가서 사랑해, 얘도 가서 사랑해 다 한다면 이건 친밀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친밀함은 두 사람의 배타적인 관계예요. 나와 너만의 배타적인 관계인데 그 친밀함을 쌓는 첫 번째가 언어적인 대화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참여예요. 같이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같은 액티비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가 뭘까요? 크리스천들은 이게 달라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는 다 해요. 그렇죠? 예수 믿건 안 믿건 대화와 참여를 통한 이런 친밀함을 쌓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하나가 더 필요해요. 영적인 교제, 기도를 얘기해요.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얘기해요. 요 세 가지가 세 번째가 친밀함을 쌓는 중요한 크리스천들의 교제의 다른 범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가 뭘까요? 스킨십이죠. 스킨십은 굉장히 강력해요. 내가 친밀함을 쌓는데 스킨십이 없다? 그 친밀함이 굉장히 이상하게 잘 안 쌓여요. 손을 잡는다든가 뽀뽀를 한다든가 이런 스킨십이 굉장히 친밀함을 쌓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 오빠가 사실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제가 오빠가 너무 좋아요. 근데 사귀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사귀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귀는 문제가 아닌데 세 번째 친밀함을 쌓는 방법, 영적인 교제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은 세 번째가 아예 없어져요. 남자친구는 괜찮아요. 만약에 오빠가 교회를 안 다니면은 오빠는 문제가 없어요. 대화와 스킨십과 참여를 통해서 친밀함을 쌓아갈 수 있으니까. 자매의 경우는 영적 교제라는 기도 파트가 완전히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친밀함의 도구를 가지고 친밀함이 쌓이겠지만 어느 정도 쌓아가는 친밀함에 도달하면은 영적 교제라는 친밀함에 쌓아가는 데서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야기가 안 통하기 시작해요. 이걸 여러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단계가 오면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가 계속 충돌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 의미가 아니고요. 친밀함을 쌓아가는 방편 중에 세 번째에 문제가 생겨요. 목마름을 느낄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여러분이 이제 끌어안고 갈지가 여러분의 역량에 달려있죠. 네 번째가 이제 스킨십인데 스킨십의 엘리베이터 현상이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간 스킨십은 밑으로 내려오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얘기했던 것처럼 손만 잡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가버리면 이제 손 잡는 거로는 되게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스킨십만이 독특한 점은 기도, 참여, 대화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조합해서 함께 가능한데 스킨십은요 독자적으로만 행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스킨십만 하면서 2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말 필요 없어요. 참여 필요 없어요. 기도 필요 없어요. 스킨십 하나로만 2시간, 3시간이 가는 게 가능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이 친밀함을 쌓는 방법 중에 스킨십만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몰입되게 됩니다. 이걸 스킨십의 엘리베이터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스킨십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오늘 그것까지 다 다루지 못하고요. 페이지 한번 쭉 넘겨주세요. 하나만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나눠서 쭉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이 페이지만 잠깐 볼게요. 철저한 단속이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스킨십을 사실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미지가 한국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조슈아 해리스의 노 데이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입니다. 데이트하지 말라는 걸 결혼 전까지.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데이트하지 말래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스킨십을 부정적인, 그러니까 성관계까지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 위험 요소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요소는 저는 부정합니다.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 봐요.
두 번째가 철저한 단속입니다. 뭐냐면은 선을 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선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내 발은 바닥에 붙이고 있을 것, 옷을 벗지 말 것, 애무하지 말 것, 프렌치 키스는 하지 말 것. 어떤 생각 드세요? 쉽게 넣어주죠. 1번 이거 안 돼, 2번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선을 긋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데, 두 번째는 같은 침대에서 밤을 보내지 말 것, 옷을 벗지 말 것, 여자라면 비키니, 남자라면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신체 부위는 만지지 말 것, 다른 사람 위에 눕지 말 것. 이런 게 주는 재밌죠? 요것만 지키면 선을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 요거는 지키는데 친밀함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율법처럼 이 계명들은 지켜나가는데 친밀함은 하나 더 올라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계명을 지킬 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중한 허용입니다. 신중한 허용이란 말에 신중이란 말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한가? 요거는 기준을 제시하기 전에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터랙션을 강조합니다.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헌신된 관계인가 등등과 같은 두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을 중요시 여겨서 이 관점에 따라서 스킨십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다음 한번 넘겨볼게요. 네 가지 지침이 있는데 그 다음 적합한 시간, 적합한 장소, 적합한 분별력, 적합한 자제력이 통하는 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스킨십을 줘야 되는데 요거는 좀 구체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요. 책임감 있는 스킨십이라는 단어인데 스킨십은 사실 성경에는 스킨십이 아니에요. 이건 최종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스킨십이라 말할 때 성관계 전까지의 접촉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접촉을 10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첫 번째 손잡기, 두 번째 뽀, 껴안기, 키스, 오랜 키스, 패팅, 심한 패팅, 상수음, 오랄 섹스, 성교로 나뉩니다. 손잡기는 알죠? 퐁, 사랑에 안는 거예요. 근데 꼭 껴안기는, 커들링은 부둥켜 안고 이제 민망한 장면까지 들어가는 거죠. 키스는 그냥 입맞춤이에요. 이런 거. 근데 이제 오랜 키스는 이제 프렌치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너무 정답했나요? 패팅은 뭘까요? 패팅은 상대방의 옷 위에서 신체를 만지는 겁니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 옷 위에서 신체를 만지는 거예요. 심한 패팅은요.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상대방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자극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상호수음은요. 상호수음은 이제 두 사람의 손으로 상대가 오르가즘을 느낄 때까지 이제 자위행위를 하는 거죠. 아홉 번째가 오랄 섹스입니다. 오랄 섹스는 이제 성기의 접촉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이제 오르가즘을 느낄 때까지 성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성관계입니다. 성교입니다. 이 스킨십을 10단계로 나눈 다음에 질문을 다시 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첫 번째, 4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이것은 안전한가? 안전의 문제는 생물학적인, 바이올로지컬한, 임신 같은 안전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안전한가? 두 번째, 기독교적 사랑과의 일치 여부. 이것은 책임 있는 사람의 행동인가? 세 번째, 영적 생활에 대한 영향. 이것은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네 번째, 자연주의에 맞는가라는 4가지 지침에 따라서 스킨십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랄 섹스는 기독교적 사랑과의 일치 여부에서 탈락합니다. 저는 이제 오랄 섹스가 남자가 여성의 부감을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성은 이 오랄 섹스를 통해서 어떤 성적 쾌감을 느끼지 못해요. 주로 남자가 여자의 입을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분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향이 너무나 짙기 때문에 오랄 섹스는 기독교적 사랑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제안한 것은 신준항 허용에서 두 사람의 이런 걸 해서 1번은 제외되고 2번에서 6번까지. 그러니까 패팅과 오랜 키스 전까지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교제에서 가능한 스킨십은 키스까지로 제한하자는 어떤 제한을 냅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제한이었어요. 단순하게 네 발을 붙이고 있어야 되고 비키니 부분과 수영복 부분은 손으로 만지지 말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런 걸 주는 것보다 이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네 가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서 이것에 합당한가에 대한 하나하나를 제시해서 스킨십을 제한하는 이 책이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서는 제일 지금 이 세대의 여러분과 소통하기가 그리고 가장 또 성경적인 방법이라 여겨졌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만 잠깐 봅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제 제안은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스킨십은 어딜까? 저는 입맞춤과 껴안기와 포옹과 손잡기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이유. 이 네 가지는요, 공공장소에서도 가능해요. 공공장소에서도 두 사람의 스킨십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법입니다. 두 번째, 이 네 가지만으로도 이성 간의 스킨십을 통한 친밀함을 쌓는 데는 충분하다고 여겨져요. 이 이상이 아니어도 이 네 가지만으로도 두 사람의 친밀감을 쌓는 데는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이 정도 스킨십이라면요, 같이 대학교에서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스킨십이라면 같은 청년부에 있어도 한 명이 안 떠나도 돼요. 제 말 이해했나요? 둘 중에 한 명은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넣으면. 다섯 번째, 혹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스킨십에서 가장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비교입니다. 내가 성적인 관계를 맺고 나면은 그 경험과 이미지가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사실 성관계라는 것이. 근데 내가 이것을 결혼한 내 배우자의 침실에까지 가져와서 비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심각한 거죠. 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는데 결혼 관계 안에서 가지는데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남자, 여자와의 관계가 내 침실 안으로 자꾸 들어와지는 우리 기억력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신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는 혼전관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비교라는 문제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져오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비교에 덫에 걸리게 되죠. 때때로 이게 죄책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공공의 장소에서 허용이 되고 이 정도까지는 친밀함을 확보하는데 충분하다고 여겨지고요. 세 번째, 헤어진 다음에도 같이 한 대학교에 있을 수 있어요. 한 교회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이 정도 스킨십은 나중에라도 후회할 바를 남기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끄럽거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우리 절대 하면 안 돼. 내 가슴 절대 만지면 안 돼. 손만 해야 돼. 손만 잡어. 이렇게 율법을 정하는 것보다 두 사람의 주관적인 영적 상태라든가 두 사람의 헌신도라든가 이런 마음의 상태와 같은 주관적인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세요. 여학생들이 이해하는 남학생들은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여학생들은 남학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는 시각이 트리거예요. 보는 것으로 폭발해 보입니다. 일단 여학생들은 다르거든요. 남학생은 내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돈을 주고 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체적인 다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는데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충분한 대화를 좀 나누세요. 두 사람의 주관적인 상태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서로 헌신된 관계를 누리시고 그 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주셨고 반짝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끊임없이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까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작은 것 하나하나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알고 그 거룩을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과거에 관심 없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천연성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천암상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보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의 무너진 매력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또 하나하나 내 안에 있는 매력 발견해 나갈 줄 아는 저희들이 도와주세요. 이제 서약식을 가지고 대부와 대부를 모시고 중요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손에 끼워진 이 반지가 아무것도 힘이 없지만 저희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내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던 대모와 대부의 얼굴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지지해주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한 몸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